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고 있는 김혜스겔 목사입니다. 보혈철이죠. 제목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남을 경험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1번 영적인 심장을 새롭게 이식하라. 기적의 강도의 차이가 있다면 인간의 본성 전체가 다시 태어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다. 즉 거듭납니다. 인간의 마음이 변하고 깨끗해지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기술로 불가능한 영적인 수술이다. 그러나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은 마음을 끊어 씻은 후 완전히 새로워진 마음을 제자리에 넣으신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레위기 17장 8절. 우리는 생명의 발전기인 곧 마음의 큰 펌프 자체가 부패했으며 구부러진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 마음은 그 본성이 악하며 이러한 마음은 절대로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철저한 수술이 없으면 마음은 인간의 지성과 몸에 계속해서 오물을 뿜어낸다. 예수님은 이 펌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분명히 보여주셨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의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 입은 마음의 펌프가 온갖 더러운 말과 행동을 소화내는 구멍이다. 인간은 이것을 어찌하지 못한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은 늘 이러하다. 인간은 타락하고 처근한 피조물이다. 마음은 우리의 삶을 추진력이나 그 마음은 우리의 혈육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뿜어 넣는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호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지리라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질문을 해답을 역시 알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6절. 예수님의 유일한 해답이다. 아멘. 주님이 거룩한 수술을 하셔야만 한다. 불행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철저한 수술을 받기까지 너무 오래
버틴다. 이들이 자신의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과 삶을 파괴한 더러운 온갖 수단을 동원한 채 무시한다. 이것들이 실로 사망의 몸을 살고 있다. 우리에게 전혀 기회는 없다. 마음은 계속 죽음을 우리의 혈육 속에서 뿜어내고 있다. 우리는 이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사탄의 덫에 빠졌다. 유대인 사내 아이들이 태어난 지 8째 할례를 받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되도록 빨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의 위험한 행동에서 벗어나려면 어릴수록 좋다. 바울은 이 큰 수술의 신비를 알았으며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논지하였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 모든 정사와 건세와 머리 사라보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적인 몸에 벗어난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너희가 세례로 너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켜선 받았느니라고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12절. 오늘날 현대의학은 인간의 심장을 이식할 수가 있게 되었다. 참으로 놀라운 의술이다. 피를 운반한 동맥들을 절단하고 죽은 자 심장을 드러내고 낡은 근육을 제거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증한 건강한 심장을 넣는다. 모든 동맥을 다시 잇고 수술용 집게를 제거하며 피가 다시 흐르게 한다. 마치 자동차 엔진을 교환하는 것 같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라는 다윗의 부름을 상기시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신약의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셨다. 새 영이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에스겔서 38장 28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철저한 수술은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 수술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몸을 하나님 제단에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로마서 12장 11절.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온갖 삶을 하나님께 맡게 한다.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속 영의 심장을 제거하고 옛 사람을 죽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바울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했던 말의 의미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음이라. 골로새서 3장 3절.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도구보다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 수술 칼을 들어 대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제단 위에 수술 때, 누울 때 주님의 칼, 곧 성령의 칼, 검으로 정하게 밀어넣고 재빨리 360도 돌려 우리 마음으로 통하는 모든 혈관을 자르신다. 그런 다음에 제약이 되고 더럽고 구부러지고 악한 우리 옛 마음을 드러내 우주에서 가장 짙은 소독약 그리스도 보혈로 씻기신다. 하나님께서 요일서 3장 21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내가 전에는 그 피 흘림을 당한 것으로 갚아주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시온에 거함이니라. 일단 예수님이 뿌리신 보혈이 작용되면 우리의 악한 양심이 제거되고 변화된 마음이 우리의 몸에 다시 들어가 준비가 되는 것이다. 오래된 모든 오물과 쓰레기가 제거되기 때문이다. 작은 둘, 새 생명으로 행하라. 어린 시절 영국에서 살 때 쓰레기 수거원이 우리 집 쓰레기통 바닥에 폐물 가루를 뿌린 것을 모습이 기억난다.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던 폐륜 가루를 쓰레기에 썩지 않게 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였다. 더러운 쓰레기가 역겨운 냄새 풍기는 것처럼 더러운 마음도 역겨운 냄새가 풍긴다. 아주 부패 주본 바알세볼, 즉 그런 더미에서 나오는 파리떼 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끗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시다. 주님은 자신의 보혈을 우리 들어오는 마음속에 뿌리신다.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깨끗해진다. 사망의 몸에서 해방된다. 이제 새로운 마음이 들어왔고 수술 흔적도 없이 기적처럼 봉함이 되었다. 우리의 몸이 피가 소독약으로 인하여 깨끗이졌으며 이제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이 되었다. 우리는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로마서 6장 4절.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이다. 로마서 6장 13절. 우리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마음을 꺼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화된 새 마음을 다시 넣어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수술이다. 이제 새 마음, 심장 뿜는 깨끗하고 생명 주는 피가 우리의 영육간에 건강을 가져다 준다. 거듭남의 큰 비밀인 거룩한 건강을 이루게 하는 기초이다. 작은 세 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내가 하나님의 철저히 수술을 받고 얼마나 지나지 않아 나의 언어가 바뀌었다. 나의 입은 욕설과 음담 폐설 대신 찬양으로 가득 찼다. 아주 단순하게 기도했는데도 술에 대한 모든 욕구가 즉시 사라졌으며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도 기적같이 싫어졌다.
더러운 습관 말 그대로 내게서 떨어져 나간 걸 느꼈다. 기적이었다. 새로워진 나의 마음에 상하는 변화가 몸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인격이 변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 아내였다. 내 역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 주와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을 발견했다. 그 결과 아내는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 이내가 속한 보수적인 교단의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거듭남을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아내와 다른 교회에서 다니었는데 그곳에서 본질적인 수술을 통해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종교 양식이 더러운 몸을 낡게 더러운 마음을 중심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놀라지 않는가? 심한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예배자들의 영적으로 마비시키는 종교 시스템을 고안해냈다. 그 결과 예배자들은 더 이상한 구원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에게 그 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약함과 실수를 모든 인간이 타고난 약함 탓으로 돌린다. 인간들은 이것을 가르쳐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신의 성품으로 바뀔 수 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서 이렇게 말을 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하려 하시니.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깨끗한 마음과 새로운 영, 곧 그리스도 영을 가져야 한다. 이제 우리의 옛 마음이 사탄의 오물로 뿜어내는 대신에 새로워진 마음이 그리스도로 보혈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본성을 뿜어 넣는다. 다섯 번째, 죄유전.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원칙을 가르쳐 준다.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이다. 예기 17장 11절. 이 말은 우리가 피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죄를 운반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피 속에 아담의 부패를 담고 태어난다. 이것은 성경에 가르치는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혐오스러운 짓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끝없이 저지러운 끔찍한 행동들이 달려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오늘 밤 범죄에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미치지 못하는 날뛰는 범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구하는 것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개개인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그들에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는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한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자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줄만한 것이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나이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모든 통치자들이 진정으로 거듭난다면 불과 몇 주 안에 세상이 바뀔 것이다. 1904년으로 헬저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거리 범죄가 사라졌다. 경찰은 할 일이 없다. 술집들은 문을 닫았다. 극장에는 고객이 없어졌다.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교회가 이 큰 은사를 회복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여섯 번째, 기적으로 새로워진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이 땅에서 몸이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며 궁극적으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곧 영원한 몸을 이룬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기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거듭난 사람의 삶에서 매일 일어난 기적의 수와 질은 무한하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걸어 다니는 기적이 된다. 지금과 같은 불황의 시대는 얼마든지 놀라운 약속인가?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에게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 천국에는 불황이나 부족이 없다. 축복과 치유와 일용한 양식을 무한한 창고에서 변함없이 흘러나올 뿐이다. 예수님도 같은 약속을 하셨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다가오는 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많이 놀라운 일들, 세상에서 깜짝 놀라게 할 특별한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자체가 매일 기적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라.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항상 용서해 하느냐고 달려있다. 마음이 변화된 후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전혀 누리고자 할 때 우리는 계속되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멘.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파 플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와샤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는 김혜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요한계시록 2장 17절 힌돌 은사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즉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통달 은사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 피값을 차겠다. 영의 경찰, 즉 지옥에 갈 사람들 지옥에 가지 말라고 예방 영의 경찰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주님께서 색소폰 나팔을 불어갖고 좋은 색소폰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파파팔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카마카파팔라스와카. 주님께서 로잔의 정체성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7월 10일 날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하층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원탁에 앉아 술잔을 들고 있고, 두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씨와 유씨인가 그 술잔을 높이 들면서 브라보 뭉치자 우리끼리 잘해보자. 주주회사 주주총회 하는 것,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대로 그 바벨탑으로 하나님의 도전하는 지상 유토피아 인간들 인권들 모임이라고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스. 그리고 주님께서 또 5월달에 그 로마서 8장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대로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 때 그 사탄이 이 WCC, WEA, 로잔 등 음료 단체, 그러니까 신복음주의, 자유주의 단체 목사, 거지 목사, 음료들에게 먼저 숙물을 먹여 그 숙물을 먹인 목사들이 교회에 와서 다시 숙물을 먹여 많은 사람이 죽는 그림을 보여주습니다. 그 상수도 상부에서 독곡물 숙물을 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죽는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파파파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2013년 부산에서 WCC 그 총회할 때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로잔의 총무 그 총무가 WCC하고 로잔은 한 형제라고 그렇게 연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정체성으로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큰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 그 선두에 WCC를 상징하는 사냥개 검정색이 그 사냥개가 선두로 가고 그 뒤로 한국교회 WCC 통합처 그 목사들과 수목교회 목사들이 그 지도자들 등 많은 그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 미혹이 되어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고, 또 그 뒤로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너희들이 저 사냥개 WCC를 따라가면 너희 영혼도 사냥당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도 막으러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파팔라스와카. 그 이후로 한국교회가 그 사탄 WCC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대형교회가 타락하고 한국 교회들이 다 타락하는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여의도의 그 대형교회는 주식회사 인간의 돈벌이 하는 공장으로 보여주셨고, 그 주식회사 앞에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이 그 비닐로 덮어서 하늘의 생수를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여주셨고,
요사이는 교회 건물이 아닌 바벨탑 그 건물 계단에 어떤 주의 종이 앉아서 큰 잘못을 했는지 한숨을 쉬며 걱정하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맹일동의 대형 건물은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가고 그 앞에 간판도 그 삭제되어 가고 있는 것, 즉 사태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걸 상징해 보여주었고, 또 김일성 그 족벌 세습 을 상징해 보여주셨고, 요사이는 그 원로 목사는 엄녀 중에 엄녀의 대장이라고 주님께서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그 대형교회는 웅장과 화려한 그 바벨탑 교회라고 보여주었고, 그 속에 사치와 그 향락의 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파파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대구 화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는 빌립보 3장 그 17절 말씀같이 그들이 땅의 일만 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이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담임 목사가 땅의 일, 공장 초보분 같이 검정색 잠바를 입고 열중하는 것, 즉 땅의 일만 열중하는 것, 즉 영혼의 양육 훈련, 거듭나게 생명 구하는 사역을 하지 않는 것, 즉 동기가 목적과 변질이 되어서 이생의 안목과 자랑 자아 실현하는 교회라고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카마카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교회는 돈과 명예를 좋아하고 그 바레신 같이 그런 사역을 하고 있으며, 그는 또 성령의 역사, 은사, 방언들을 무시함으로 해서 사탄인데 먹이가 되어서 정신병과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다닌다 그걸 보여 주셨고, 그렇게 사역하는 걸 보여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 방언 등은 사탄에 이기는 최고의 무기,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 대화, 우리의 교통사고,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하나님의 비밀 대화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팔 까라와이샤 와카파팔. 그리고 대구 반야월 그 역 부근의 대형 교회는 그 목사, 담임 목사 그 어깨 위에 계급장이 하나 떨어지는 걸 몇 년 전에 계시로 보여주습니다. 계급장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모가 죽는다는 그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그 대형교를 하기 위해서 개척교회 그 정문 앞에 그 차를 대놓고 많은 개척교회 양들을 도둑질한 그 결과의 징계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경산의 백악목교회 그 목사의 정체성은 요술 목회, 아라비안 나이트 같이 요술 사술 목회에서 간 그 이식 수술 징계를 받았다가 보여주셨고, 또 경북 청도의 G00 목사는 간 암으로 이색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 방법으로 사역하여서 징계로 암이 와서
수술하고 암 재발에 있어서 제가 기도회를 할 때 그 속에 시커먼 항소가 끼쳐 나감으로 인해서 그 암이 중지가 되었고 치료된 사실을 보여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산의 그 대형교회 그 목사님은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 약곡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그 씨름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 내 생명이 보존되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뀐 같이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상태라고 상징적으로 그 담임 목사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거듭난 순간 하나님과 인격적이 만날 때 하나님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와카라 와샤와 캄마카파 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그 7년 대환란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주의 종들 신학자들이 전천연설, 무천연설, 후천연설 각각 자기 주장대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바로 그 진리를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은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이고 전 3년에는 땅에서 고사리가 올라와서 공중휴하고 후 3년에 들어가서는 무가 땅에서 올라와서 무머리에서 10줄기 10뿔이 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후 3년 그 과정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음료와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그 음료를 이용 다 해먹고 죽이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17장 17절에 보면 후 3년 동안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들이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파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한국의 그 바벨탑 대형교회 세속 족벌 그 세상 방법으로 그 목회 교회하는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루는 말씀을 알면서도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며 넓은 길로 가고 또 헤롯왕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함으로 해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 속에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므로 그 정욕도 이 세상도 지나가되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의 가래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주님이 성기로 왔는데 도리어 성을 받는 저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청종 목사님이 지옥과 천국을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지옥 앞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물어보니까 너는 섬김을 받기만 하고 좁은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함으로써 지옥에 오게 될 것이다 하여 회개하고 그 지옥과 천국의 책자를 발행하고 인도 선교 하러 감으로 인해서 그 지옥에 자기 이름이 삭제되었다고 간증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마카파파 깔라와이샤와 카파팔라스와 주님께서 작년 5월달에 천국 가는 주인공 되는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운전자가 면허 시험장에서 그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S코스, T코스를 가면서 앞다리가 빵꾸가 터지고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는 말씀대로 끝까지 완주하여서 합격하여서 천국에 입성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며 환호하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요번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사람, 이 세상에서 영혼을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 흰 쟁반 위에 똥덩그리라 당긴 것을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고백한 같이 그렇게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동수 목사의 그 정체성을 작년 종교개혁날 주일날 새벽에 보여줬습니다. 즉 한강물같이 주님의 은혜의 생수 강물이 값없이 넘쳐 흐름에 가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는 그것을 거부하고 즉 교만하여 이것을 거부하고 자기 건물에 올라가서 가룟 유다의 생각에 사탄의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같이 세상에 사탄이 주는 그 생각대로 비진리로 가르치는 자라고 보여주습니다. 저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하셨고 즉 성령의 조명과 말씀을 묵상하여서 계시를 받아서 성도들에게 그 생명수를 전해야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견고한 그 고집과 아집으로 그 짜집기한 말 생각대로 사탄이 주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다고 보여줬습니다. 그자는 또 진리를 훼손 파손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실족해 하는 비진리를 가르침으로 해서 처벌이 받을 수가 있고 현대판 적그리스도라고 주님께서 7월 15일 날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마카 파팔라스 와카.
그리고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자아실현과 이데올로기와 정치권 정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선동 미워하여서 십자가 피 묻은 복음 위에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올려놓고 우상과 우상 숭배하는 사이비 음녀 집단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즉 로마서 1장 21절에서 27절 같이 그 자아실현하는 것, 진리를 해방하는 그런 음녀 집단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고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주님께서 그 목회 전체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소천하는 날 주님께서 계시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개척교회 서울 계도동 그 종탑에서 종봉안이 땅에 떨어짐으로써 제가 깜짝 놀라 새벽에 다니엘 같이 무릎 꿇고 주님 이건 무슨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바 주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종탑의 종봉알은 철은 로마에 상징하고 있으며 그는 세계적인 목사, 세계 최대 교회 담임 목사 팍스 로마같이 유명한 목사였지만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 도가 구원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또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특히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을 알면서도 또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같이 내가 주의 종이 십자가로 길을 갈 때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때 내 몸에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여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 속에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므로 그 정력도 이 세상도 다 지나가나 아버지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히 가리나는 말씀을 알면서도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령 세상 방법 불법으로 목회를 해서 마귀 사탄에게 미혹이 되어서 종봉알 같이 땅에 떨어졌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그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명예와 부와 우상 숭배 즉 세상을 다 준다는 마귀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마귀 시험에 져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들에게 세상의 안목과 정욕, 세상의 부와 명예를 큰 것을 많이 주어 붕 떼어놓고 마지막에 지옥에 데리고 가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와칼라와 샤와 카마카 파팔라스와카 칼라와 샤와 카마카 파팔라스와카 주님께서 2016년도에 그 미국의 그 플루 신학교
자유주의 신학교 김세윤 목사가 한국에 와서 새 관점이라면서 치유가 유보되었다는 것을 설교하는 걸 들을 때 그 목사 머리에 철사가 감고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저 승인은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우리에게 사탄의 결박, 율법의 결박으로서 해방시켜주는 은혜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유보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다시 사탄과 죄의 굴복이 묶여 매임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므로 잘못된 그 신학, 자유주의 신학 개변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나라에 유학한 목사들이 WCC, WEA, 로잔 등 이런 신학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사탄에 주는 쑥물을 먹고 음녀들이 많이 생기고 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월 23일에 열릴 로잔도 그런 일종의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쑥물을 먹은 그 음녀 목사들이 다시 우리 교회나 한국에 와서 쑥물을 먹여 사탄의 종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계략을 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 와카 깔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 또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는데 부산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의 그 정체성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그 믿음의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 반평생 동안 사기치고 지렁이 같이 그렇게 살아오다가 약고강에서 그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어.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하므로 거듭남으로 해서 새 생명이 되었고 또 회개 각성하여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된 같이 그 수준에 아직 미달되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좁으면 좁은 길 십자가 도로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며 겉으로 부품한 인간적인 방법 많이 모이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세상 방법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악한 영들과 권세자들의 싸움이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저 누가복음 그 22장 43절의 말씀같이 천사가 하늘에서 예수에게 힘을 돕더라. 같이 하늘의 힘을 받아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라스 와카. 그래서 주님께서 금년 4월 27일 날 위대한 그 복음 통일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고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지도에서 먼저 보여주셨고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금도색 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즉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건 믿음으로 통일해라는 뜻입니다. 즉 말해서
여호수아 갈렙같이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하면 육은 자동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육은 따라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동적으로 복음 통일이 된다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